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각 기관별 전도회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별 모임 관계로 주먹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7월 7일 오후 예배 시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해외 공연 후원을 위해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7월 7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7월 7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정성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7월 7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정관 새 이름 찾기 프로젝트 1 스티커 투표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후 다니엘실 앞, 엘리베이터 앞, 사무실 앞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리더 모임 및 지구 구역 모임 휴강 안내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7월 5일 금요일부터 구역 리더 모임과 지구 구역 모임은 8월 말까지 쉬고 9월 6일 금요일 다시 시작합니다. 모임을 쉬는 동안에도 기도와 교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저녁 기도회는 7월에서 8월 동안 매주 저녁 9시에 계속 모입니다. 선교 전도위원회 김치 선교 안내입니다. 일정은 11월 7일 목요일부터 12일 화요일까지, 장소는 일본 신삿포로 성소교회입니다.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며 신청 기간은 7월 7일 주일 마감합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강식당 안내입니다. 7월 5일 금요일 7시 30분에서 9시, 7월 6일 토요일 10시에서 5시까지 있으며 장소는 다니엘실 앞입니다. 사상 식구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중등부를 위한 텐트 기증 관련 안내입니다. 텐트를 기증하실 분들은 7월 7일 주일까지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의는 중등부 부장 정혜식 집사, 총무 정소영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상반기 감사 결산서 및 회계상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제출 기간은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이며 7월 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하절기를 맞이하여 7월에서 8월 동안 순서 맡으신 교역자와 당회원들 외의 복장을 자유롭게 합니다. 은혜울 의자 밑에 걸어둔 개인 가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정관 시행세칙을 7월 14일 주일까지 공람합니다. 홈페이지 및 교회 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 찬양대회를 2025년도로 연기합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사택 자리의 조경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조경 공간 및 다니엘실 후문 출입구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혜홀 동쪽 계단 출입구 출입은 금지합니다. 아직 공사가 종료되지 않아 위험 요소가 상존하니 출입 시 각별히 주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4구역 고 김귀연 은퇴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6-1구역 이용란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3-2구역 문해길 은퇴집사 주례보훈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전세대 예배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 우리 지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위한 주민은 이 땅에 이뤄지리라.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줄게 모든 권세 줄게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위한 주민은 이 땅에 이뤄지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위한 주민은 이 땅에 이뤄지리라. 시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만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높여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이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견지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뛰었다간 물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못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뛰었다간 물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뛰었다간 물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의 삶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안전과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가정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으므로 고백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 저희들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부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단단히 붙들어 주세요. 저희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세요. 비전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완공 될 때까지 모래 한 톨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비전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세요. 어제도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비가 오는 날이지만 이렇게 밝은 얼굴을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아침 다 먹었나요? 예, 비가 온다고 우리 목소리가 축 처지면 안 되겠어요.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듯한 문장을 괄호 넣기 문제로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유치부 친구들에게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아시겠죠? 끼어들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유치부 친구들 준비되었습니까? 예, 유치부 친구들 왔나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괄호도 춤추게 한다. 자, 답이 뭘까요? 괄호 안에 들어갈 뭘까요? 예, 우리 손든 친구. 예, 흰 옷 입은 친구. 뭐예요? 뭐랬어요? 고래!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한 말인가 봐요. 그런데 오늘 스토리텔링에는 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은 주기도문과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히 기도 말입니다. 기도. 어떤 사람은 뽐내면서 기도했어요. 시장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기도했어요. 오 위대하신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던 시장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오,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그러고 시계를 봤더니 오후 정각 3시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웅성웅성 얘기했어요. 와, 이 사람은 이렇게 시장을 보다가도 장 보다가도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저 사람 여러분 왜 시장에서 기도했을까요? 뭐 때문에 시장에서 기도했을까요? 칭찬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비밀스럽게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얻을 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예,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바리여 응답하소서, 바리여 응답하소서, 바리야 바리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중언부언했어요. 하루 종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신이 기도를 듣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기도문은 1331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네, 1331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331 기도가 뭐예요? 1331 기도가 뭐예요? 그 말은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1 뭐예요? 머릿말 하나. 3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개. 또 3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3개. 1은 뭐예요? 맺은 말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면 머릿말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한 간구 3개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나라가 임하게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 뭐예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악에서 구해 주세요. 맺은 말은요? 나라 권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입니다. 1331 기도.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은 뭘까요? 자,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은 뭐예요? 자, 8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수학 시간이면 희운이 답이 맞아요. 맞는데 지금은 스토리텔링 시간이니까 답이 따로 있어요. 답이 뭘까요? 자, 조금 고차원적인 문제니까 중등부 형아들 한번 말을 해보세요. 자, 중등부 형아들 말해보세요. 답이 뭐예요?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자, 서로의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자, 고등부 형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뭡니까? 정답이 뭘까요? 자, 전문용어로 겐또라도 치세요. 뭐예요? 예, 정답은 1입니다. 1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주기도문은 머릿말, 하나님 간구, 우리 간구, 맺은 말 모두 합치면 한 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예, 그 기도예요. 자, 여러분, 그 주기도문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주기도문 지금 4주째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세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얻게 되는 박수, 칭찬, 영광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은 무슨 뜻일까요? 아멘은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뭔가를 더해드려서 하나님 더 부자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가장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더 크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실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받게 될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칭찬이 되고 최고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찬양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똑바른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 기도문으로부터 기도를 잘 배워야 됩니다. 예. 어떤 친구는 기도할 때 말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기도드려요. 어떤 친구는 회개의 기도해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 이것저것 들어주세요. 간구의 기도해요. 그런데 꼭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찬양의 기도가 빠졌어요. 어른도 그렇습니다. 찬양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찬양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양 빼고 돌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꼭 찬양의 기도로 시작하고 찬양의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드려도 훌륭한 칭찬,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의 기도 드립시다. 자,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 다시 씌워볼까요? 칭찬은 괄호도 춤추게 한다. 아까 답은 고래였어요. 고래. 근데 오늘 스토리텔링 얘기 듣고 나니까 더 중요한 답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자, 뭐예요? 예, 하나님이랬어요. 정답은 칭찬은 아버지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하나님 아버지도 춤추게 한다 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영광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칭찬 받으려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칭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친구에게 한번 말합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한 번 더 말합시다. 찬양하는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린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중에 저희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또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그런 길로 인도하는 그런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꿈을 갖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지혜로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6월 마지막 주죠. 예, 마지막 주에 이제 성경 암송 오늘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하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러면 오늘 보여드릴까요? 안 보여도 돼요? 예, 그래요. 안 보여도 된대요. 자,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잘하셨어요.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대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은혜 논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은혜 논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초등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은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를 은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유치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은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를 은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 나와 동행하심이라.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고 때론 다시 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참 커가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참 빨리빨리 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아침에 오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이파이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왜 그렇게 일주일 만에 그렇게 빨리 크는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등부, 고등부 보니까 이렇게 금방금방 저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 오늘 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가사 하나하나 잘 그렇게 또박또박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은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화요일은 이제 6.25 전쟁 발발 74주년을 맞는 기념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용호동에 있는 그 유엔 기념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유엔 묘지라고 그렇게 불렸던 그런 곳이죠.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전사한 유엔군의 묘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 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울컥하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무나 이 묘지가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 놓았지만 돌아보는 내내 이름도 낯선 이 땅에 와서 내어놓은 그 젊은 목숨들이 참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엔군으로 참전한 그런 숫자는 전투 지원 16개국과 의료 지원 16개국인 총 22개국에 195만 7,816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사자가 몇 명이냐면 4만 896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미군이 36,492명이 전사했으니까 그 전사자 중에 약 90%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곳에 가니까 조그마한 그 개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거를 노은트 수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먼 나라 저 호주에서 참전해서 17살에 전사한 도운투 병사를 기념한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학생의 나이에 이국에서 전사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모들이 가슴을 치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애가 우리나라의 전쟁도 아닌 남의 나라의 전쟁에서 죽어야 됐나? 그분들의 어떤 대답을 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가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들의 인도에 따라서 지금 전사자 명단이 쫙 저렇게 적혀 있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 땅의 백성들이 그 교훈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의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도 북침이라고 하는 거짓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이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이 통일전쟁을 방해한 원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전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전쟁, 6.25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이 6.25 전쟁의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이 연세가 몇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많으신 분이 85세 조금 더 그 어간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7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한 10살쯤에 그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0살쯤에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이 참혹함이 어떻고 이 전쟁이 어떻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알기가 힘들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74세 이하에 계신 분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알고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그렇게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금 세대가 이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아는 것,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의 피해, 이걸 보면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했습니다. 우선 인명피해가 한국군이 경찰 포함해서 63만 명, 그리고 유엔군이 15만 명을 포함해서 78만 명이 전사나 그 다음에 전상 실종이 되었고, 북한군도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총 203만 명의 손실이 생겨서 군인 사망자만도 여러분 총 281만 명에 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터전을 뺏긴 수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까 전체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으로 온 이 한반도 강토가 다 이렇게 폐허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전쟁은 인명과 물적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피해는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마음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소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런 병을 겪으면서 한동안 사회를 지배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북한이 남한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6.25 전쟁의 발발의 이유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하나 찾은 것은 이 땅의 기독교가 전쟁을 부른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바로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긴 일입니다. 1930년대부터 일본은 태평양과 중국 대륙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점령지, 특히 한반도의 백성들은 그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지시했습니다. 일본 국왕을 숭배하는 신사라는 그런 조형물을 세우고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학교의 아침 조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모임은 신사 참배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먼저 이 신사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 땅의 기독교는 모두가 다 반대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그 핍박에 기독교 여러 교파들이 굴복해서 이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교파가 뭐냐면 바로 장로교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계속 핍박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 1938년 9월 달에 장로교 총회가 저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그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결의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국민의례라고 하는 결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 총회 임원들이 신사참배를 제일 먼저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저 장면입니다. 당시
그 한반도에 있는 저 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지금 부산까지 여러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 중에 특별히 경남노예는 어디냐면 이 경상남도와 그 다음에 지금 부산까지를 그 당시에는 경남노예라고 그랬습니다. 그 경남노예에 있는 많은 목사와 장로와 여러 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항을 하고 이 지금 총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경남노예 많은 목사들과 장로 교인들이 투옥이 되었고 고문을 받고 심지어 감옥에서 순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5년 8월 달에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갇혀있던 옥중 성도들이 풀려나게 되었고 이제 풀려난 이 옥중 성도들이 한반도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결의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6개월간 시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은 교회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옥중 성도들은 저들은 사랑도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수적으로 더 많으니까 그냥 이 옥중 성도들을 막 밀어붙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옥중 성도들은 일제시대 때 그런 핍박을 받았다가 이제 또 같은 기독교인 회개를 요구한다고 해서 또 같은 기독교인에게서 핍박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었던 이 경남노예 중심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따로 모아서 함께 그렇게 교단을 만들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속한 이 고신교단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우상숭배를 회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를 요구했던 그런 이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결과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6.25가 일어나고 불과 36일 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36일 만에 낙동강 거기 어기까지 다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제 부산을 비롯한 이 지금 조그마한 땅덩어리밖에 이제 남지 않아서 이제 전체가 적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되살아났을까요? 피난민들로 북적이던 부산에 나라가 공산화되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자 교회 지도자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규 교수님, 이 교회사 교수님이 기고한 글에 의하면 부산의 초량교회와 부산중앙교회에서 구국기도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구국기도회에서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새벽기도회를 그때 거기에 맡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신사참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1938년 9월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그 잘못을 말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새벽에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사람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곳에 참석했던 목회자부터 여러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신사참배를 회개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하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부산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그런 신자들도 이 신사참배에 대한 이 우상숭배에 대한 그와 같은 이 일들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자신들의 그 교만과 그리고 회개치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통곡하며 회개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회개가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적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는 3대
기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미국의 신속한 참전입니다. 미국이 참전한 것은요, 불과 이틀 만인 6월 27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참전은 당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볼 때 기적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한반도를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에 해방된 한반도에 들어와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있었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벌이는 파업과 온갖 테러들을 보면서 미국은 더는 자신들의 그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9월 15일부터 1949년 6월까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12일에 그때 당시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애치슨 라인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극동 방위선인데 거기에 보면 한반도는 그 방위선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것은 일본까지만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한반도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를 한 거예요. 미군 철수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한반도는 책임 안 지겠다라고 했는데 그 미국이 포기했던 이 한반도에 이렇게 신속하게 이틀 만에 참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미국이 참전한 야전군 숫자가 몇만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178만 9천 명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포기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미국을 남한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시켰던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기적은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3일을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왜 머물렀는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누구도 확실한 이유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미국이 참전하고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충분히 버렸다고 합니다.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대요. 그 3일 동안에 왜 북한군이 그렇게 머물렀는지, 그냥 계속 밀고 내려오면 될 것을 그렇게 안 밀고 3일 동안에 거기서 머물렀다는 거, 그거 여러분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인천 상륙 작전이었죠.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대 1이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획하고 시행했던 맥아더 장군은 당시에 아주 고집센 그런 장군으로 워싱턴에서 속히 전역을 시키고자 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을 한반도 전쟁에 투입했다는 것도 기적인데 그 맥아더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그 날에 왔을 때 태풍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9월 달이면 막 태풍이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바로 그 인천 상륙 작전 9월 15일 날 그때에 그 맥아더가 상륙 작전을 감행하려고 하는 그때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함정에서 기도한 그 내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변함없이 우리 군대를 가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 무법자들에게 송두리째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은 어린 자식들을 들쳐업고 포탄 속에 뒤섞여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도탄에 빠진 한국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되찾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비옵기는 저희들의 숭고한 뜻을 저버리지 마옵시고 불어오는 바람을 멈추어 물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내렸습니다. 바람이 멈추고 그리고 물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고 그 어려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을 수복한 다음 맥아더가
그 국회에서 열린 그 기념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요,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눕시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외에도 이 한국 전쟁에는 더 많은 기적이 있다고 그래서 소위 5대 기적, 7대 기적, 10대 기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모인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를 했을 때, 그 회개가 진심이었을 때 성령의 부음이 일어나고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전쟁에서 챙겨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그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하나님은 지금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적들을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럼 무슨 시험이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는 그 시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실패한 일들이 뭡니까? 이방 족속과 통혼을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수없이 전쟁을 그 대가로 치러야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국토는 온통 황폐하게 되었고, 전쟁에 져서 오랫동안 저들의 노예로 전락하는 일, 그런 거를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 지금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철저하게 반성하지 않고 전쟁의 교훈을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려야 됐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지난 70년,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온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6.25에 참전했던 나라의 그 참전 군인들이 지금의 한국에 와보고는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로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유엔공원묘지에 가보니까 그때 날씨가 좀 흐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 갖고 놓았는데, 그곳에 외국인 단체가 이제 한 팀이 쫙 와가지고 입을 쫙 벌리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갖고 노는 그런 모습과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거는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내부에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신 지난날, 이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나라에 와서 피를 흘린 저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지금 많이 폄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많은 어떤 그런 교육 속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 속에서 6.25 전쟁의 교훈을 갖다가 엉뚱하게 다르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직도 북한의 정권에 동조하거나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저들은 겉으로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데 북한의 정권의 문제를 한번 따져 물어보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만을 따집니다. 저는요, 자유민주주의가 다 옳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다 옳다,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공산주의에 비해서는 여러분, 자유주의가 더 기독교에 가깝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그 정권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안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끔찍하게 이렇게 말하는, 그 끈질기게 그 문제 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공산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3대 왕조 독재 정권이에요.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종교 집단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도 평양의 1% 상류층은 온갖 사치를 다 부리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인 겁니다. 북한 전역에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꽃을 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이런 정권에서 평화를 사려고 하는 그 시도, 이것은 마치 이방민족과 통혼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자신이 우상이 된 자들과 평화를 논한다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전쟁을 겪게 된다는 교훈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교회에 와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옛날에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 목사님이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그 북한에서 한 3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겪었던 그와 같은 이야기를 거기에 제가 다시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북한에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렇게 퍼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김일성 부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그 다음부터 그 3년 동안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든 그와 같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규모 있는 교회의 모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겪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주일날 대학부 성경공부 시간에 북한 선교에 대한 특강이라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에 다녀왔다는 2명의 목사들이 어떤 장로의 주선으로 마련된 그런 특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 말이냐면은 북한 선교를 했다는 게 달리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선전용으로 세우는 봉숙교회 한번 다녀온 거, 그걸 북한 선교에 대한 보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기 어릴 때는 방공 교육을 받으면서 북한군은 다 머리에 뿔이 난 줄 알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뿔 안 나고 우리가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봉수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똑같이 찬송가를 부르더라고 하면서 거기에 녹음에 있는 테이프까지 그렇게 털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북한이 봉수교회를 왜 세운지 아세요? 외국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보여줄 때 사용되는 그게 바로 봉숙교예요. 그래서 그 주일만 되면 딱 외국인들 딱 거기 해가지고 거기서 교인된 그 교인들이 누구냐? 그들은 처음 보는 악보도 능하게 찬송할 수 있는 다 성악가들이 다 거기에 있는 찬양대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만천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북한 선교는 옛날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 이것을 북한이 지금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뭘 가지고 와야 되냐? 화해의 복음을 가지고 북한을 선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만약에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 남북한을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구원을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그러면은 김일성 부자에게 큰 자극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 했대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대학생들과 같이 맥주나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장 위험한 나라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냐면 휴전 중이에요. 휴전이에요. 전쟁을 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전쟁을 벌여도 그것은 전쟁을 재개하는 것이지 침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53년에 여러분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미국에 맞서가지고요, 그때 당시 한미 방위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애치선이 벌써 그어졌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상대는 윤리, 도덕, 법 이런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목적을 위해서는요, 어떤 불법과 비윤리도 다 합법이 되고 윤리가 됩니다. 게다가 상대는 자신의 왕조를 지키려고 하는 백성들의 자유를 완전히 빼앗은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소련입니다. 구소련에 가가지고 제가 뭘 본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절대 감사라는 걸 모릅니다. 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적과 같이 복음을 전한 거, 그것도 정말 기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어떤 사상 속에서 지금 꽉 잡혀있는, 우상숭에 꽉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뭘 지금 평화를 하고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들과 함께 전쟁의 기억을 희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빼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꾸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분명합니다. 혼합주의자들과 우상주의자들이 본색을 분명히 알고, 지난 전쟁에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서 전쟁을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도 알고,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는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번영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그만한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을 겪었던 이 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완전히 국토가 피폐된 그런 상태에서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그렇게 번영시키는 어떤 기초를 마련했습니까? 저는요, 바로 이 사상 초등학교에서 옥수수빵을 그리고 우유를 그때 먹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보낸 그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동원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많이 보내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갖다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폄하하고 그런 어떤 일들에만 몰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전쟁을 피하는 동시에 준비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전쟁을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맨날 전쟁을 피하는 것은 평화다 평화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에 의해서 막아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6.25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속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쟁의 시작과 그리고 그 진행과 그 지금 결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전부 다 살펴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전쟁을 대비하는 것, 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철저히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를 해서 이 전쟁을 막아서는 그런 파수꾼이 바로 우리라는 것,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와 같은 전쟁을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인 망이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라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리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정직하리 언제나 아니 비로소 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뒤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앉아주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우리 비전관 건축을 지금 하면서 이제 그 비전관에 새 이름을 저희들이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공모를 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가지 이름만 건축위원회에서 선택을 해서 그 4가지 이름 중에서 가장 표가 많이 나오는
그 이름을 이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은 지금 다 이렇게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하나씩 꼭 여러분 마음에 드는 곳에 그렇게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